지난주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실 때 좀 의문이 드셨을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녀 차별이 성경의 가르침이냐. 오늘 말씀 이렇게 딱 보면 여자들은 조용해야 되고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고 막 이런 식의 얘기가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선가도 또 다른 구절에서 그런 게 있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남녀 차별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본 가르침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전 말씀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구원에 대해서 또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남녀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해버리니까 이게 왜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이제 얼핏 보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2장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왜 핍박 다가온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핍박이 다가오는 중인데 그런 와중에 또 모든 사람들이 더더욱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남성과 여성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세상과 교회에 본을 보이며 열매 맺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긴데요. 이제 8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그 앞에 모든 내용을 말씀합니다. 2장 앞부분에 있는 모든 말씀이요. 그러니까 즉 핍박의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9절에서는 그럼 여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 곳에서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사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그런 모든 곳에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어떤 것을 금해야 되는가 하면 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it박이 닥쳐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현실 상황에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타깃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만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지라도 분노하거나 진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이 닥쳐오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먼저 조심할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이 폭력을 쓰기 위해 손을 들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열받으면 진노하고 화가 나면 손을 들어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그러기 위해서 손을 이제 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손이 거룩해졌으니까요.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거룩해졌잖아요. 손이. 그러니까 그 거룩해진 손을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곳에 쓰려고 하지 말고 그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데 써야 된다. 다른 사람의 구원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기를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8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여성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는 것은 앞에서 그 남성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적인 방식을 쓰지 말고 그런 것과는 다르게 너희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여기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라는 얘기는 이게 얌전하고도 그 진중한 모습으로, 맑은 정신은 술에 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는. 그러니까 이제 진중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좀 꾸며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꾸미는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여기 아래를 보시면 비싼 장식으로 자신을 꾸미는 일에 열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여성들은 그런 어떤 상황이 좀 안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당시 아마 그랬나 봐요. 그 현실을 잊기 위해서
더 자기를 막 치장하고 뭐 비싼 거 사드리고 막 이런 걸로 자꾸 신경을 다른 쪽으로 분산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꾸미되 진중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며야 된다. 이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꾸밀 생각하지 말고 진중한 모습으로.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여성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꾸미되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이 아닌 얌전하고도 진중한 것으로 꾸미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10절에서 그러면 얌전하고 진중하게 꾸미는 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앞절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인데 얌전하고 진중하게 꾸미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여성들답게,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선한 행위로 자신을 꾸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비싼 옷이나 금이나 진주나 이런 걸 꾸밀 생각하지 말고 행위로 자신을 꾸미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예수님 닮는 행위로.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를 꾸미는 일에 열심을 내지 말고 혼을 가꾸는 일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겠다고 고백하는 여성들답게 그에 합당한 선한 행위로 자신을 꾸미기 원한다. 꾸몄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인 남녀가 세상에서 보여야 될 모습,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여야 될 모습에 대해서 얘기한 게 8절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라고 이제 문제의 구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왜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냐, 일단. 앞의 내용이랑 확 다르게 갑자기 여자들 복종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는데 왜 주제가 바뀌었는가 하면 그 앞절까지는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교회 내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세상에서, 여기서는 이제 교회 내에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왜 바울은 남녀 차별로 오해받을 만한 말을 했냐? 근데 사실 이것은 남녀 차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요 다음에 있는 12절 말씀하고 마지막 15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그 예배를 드리거나 그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좀 이상한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여자들인가 하면 대언자들을 무시하면서 성도들을 도리어 가르치려고 들은 그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특별 계시 받았으니까 대언자 말 필요 없고 뭐 교사들 말 다 필요 없고 내 말만 들으면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특별 계시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고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이것과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3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그런 여자들이, 그런 종류의 여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여자들은 이제 마귀의 속삭임에 속는 경우가 이제 많았기 때문에 가령 그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래서 사탄이 와서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 사탄의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의 그런 여자들은 복종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지 모든 여자들은 다 전적으로 복종하고 뭐 조용히 배우기만 해야 된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예배와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여자들을 향해서 그 대언자들에게 너희가 절대로 복종해야 되고 그 교사들에게는 조용히 너희가 말씀부터 배워야 된다. 이런 여자들이 특히나 이제 성경 말씀은 다 무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통계시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부터 너희가 조용히 배워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명령한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여자들은 전적으로 대언자들에게 복종하며 교사들에게 조용히 말씀을 배우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연 설명이 없으면 이 11절 한 절만 보고서는 여자들은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입 닥치고 가만히 그냥 배우기만 하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참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 실제로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 오면 말을 안 하잖아요. 남편한테 복종하는 척하고 집에 가면 또 달라지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가르친다는 거는 그 모든 여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배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까 전에 특별계시, 직통계시 받았다는 그런 여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어떤 권위나 자격이 그런 여자들이 없었어요. 당연히 가짜 사탄에게 속아서 다른 음성 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권위나 자격이 없는데도 그 남성 대원자들에게 막 권위를 행사하면서 내가 더 우위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너는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 나는 도저히 허락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는 그 여성들이 남성들 위해 군림을 한다거나 또 남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뭐 2000년 전 이때 로마 시대 때는 여성들은 남성들 위해서 감히 뭐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만약에 혹여 이런 여자들이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남성 대원자를 막 무시하고 막 이런 모습을 불신자들이 봤어요. 교회에 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야, 교회 가니까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막 이런 걸 얘기하면 교회가 가뜩이나 오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뭐 성찬식 때 무슨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사람 잡아먹는데 막 이런 오해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 교회 완전히 질서가 엉망이야. 사회 질서도 막 걔네는 다 무시해. 이런 소문이 혹시 돌게 되면 더 큰 오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용해야 된다. 너희 입 다물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제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12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그러한 여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남성 대원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려는 것을 도저히 허락할 수 없으니 그런 여자들은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바울은 이제 그런 여자들이 이런 얘기를 듣느냐? 안 듣겠죠. 안 들으니까 자기는 분명히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반발할 것을 우려해서 이제 아담의 이야기를 그래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남성들의 말을 먼저 들어봐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한 것이죠.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담이 속지 않고 이브가 속았다, 여자가 속았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태초에 마귀에게 속은 것은 아담이 아니었고요. 이브가 속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이브한테 속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브가 아담을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브가 속은 것은 죄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 불신이니까. 죄인데, 죄가 마음에 들어와서 그 이후로 아담을 속인 것은 죄의 열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속은 것까지는 자기 죄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범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지은 가운데, 죄의 열매를 맺은 가운데 있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그 이브도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고 아담도 속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성 대원자들, 거짓 여성 대원자들도 사탄에게 거짓 계시 받고 속았잖아요. 그리고 속은 다음에 그것을 대원자들과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담을 속이듯이 딱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비유를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아담과 하와의 상황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이브가 속았고 이브는 범법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거짓 여자 대원자들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할까 봐 우려된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절대 이 여자들을 이제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건 이런 여자들이 그동안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죠. 말을 더 안 들으려고 하고 막 교회 질서 어지럽히고 막 자기가 뭐 하겠다고 하고 이게 많이 이런 행동을 했지만 맑은 정신으로 다시 이제 제정신을 차리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맑은 정신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술 취하지 않는 상태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자면 좀 진중하게 이런 일들에 힘쓰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결국은 예수님 닮는 모습,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9절 10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인들처럼요. 그 뭐 비싼 옷 사고 막 뭐 돈 낭비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삶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로 미뤄서 이 여자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구원조차 받지 못했던 여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도 안 받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해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삶입니다.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거저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바울은 이 여자들이 거짓 대언자로서의 삶을 이제 다 청산하고 오직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해서 전념을 하게 되면 그럼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진중하게 열매 맺는 삶에 전념한다면 해산의 고통을 겪은 후에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은 시작도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아직 시작도 못하고 그냥 저 뒤에서 그냥 아직까지 시작도 못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남자 성도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또한 여성들도 육신을 꾸미지 말고 이제 혼을 꾸미되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행위로 자신을 꾸몄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여자들은 대언자에게 복종하면서 조용히 배워야 된다. 나는 그런 여자들이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테니 교회에서 그런 여자들은 침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태초에도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이브가 속아서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도 교회에서 침묵해야 된다. 속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그녀들이 진중하게 열매 맺는 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열매 맺는 삶에 전념하면 해산의 고통이 따른 뒤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셨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잠깐 정리를 하자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오늘 본문은 핍박이 다가오는 중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의 남녀가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보여줘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3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세상의 본을 보이는 삶, 또 교회의 본을 보이는 삶,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결론이죠. 세상과 교회의 본을 보이면서 열매 맺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